봤거든요. 근데 이제 18장 21절에서 24절은 18장의 앞부분에 바벨론이 패망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사치와 허영 속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 악독한 생활이 모두 멸망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주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들이 이제 안 들린다고 얘기해 줍니다. 22절에 보면 검은 곳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풍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게 좋은 의미의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던 것들이 없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19장 들어가겠습니다.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1절부터 10절까지 일단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을 경배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천사가 내게 말할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제목이 달려있죠. 19장에 보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앞부분에서 할렐루야를 찾아서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에 1절에 할렐루야 있죠.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4절에 아멘 할렐루야, 6절에 할렐루야 4번 나옵니다. 보면 1절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어떻게 하면 먼저 구원, 영광, 능력 보이십니까? 구원, 영광, 능력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첫 번째 할렐루야 이후에 첫 번째 할렐루야가 구원, 영광, 능력을 찬양하는데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합니다. 음녀를 심판하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이미 봤죠. 그 다음 두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24장로와 네 생물은 여기 계시록 5장 그러니까 4장의 하늘의 예배부터 나온 존재들이에요. 한 천상의 존재. 교회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24장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곁에 있는 네 생물.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두 번째 할렐루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심판의 연기입니다. 이사야서 34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는 영영이 없겠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실 때 그 심판의 결과, 심판당한 땅에서 올라오는 연기, 그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리라. 그래서 이들은 이런 표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시 계시록 오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심판의 결과, 심판받은 땅을 향해 공의로운 심판을 또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 그러지. 엘리야 할 때 뭐 사무엘 뭐. 근데 야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사야, 할렐루야. 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뜻을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조금 우리가 좀 오남용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우리끼리야 이렇게 개인적으로야 좋은데 교회에서 뭐 누가 강단에 올라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여기서 신부음은 만나면 모든 사람한테 할렐루야. 뭐 좋은 거긴 하죠.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건데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찬양을 끌어내는 거지 그거 자체로도 물론 찬양이지만 좀 괜찮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할렐루야가 다 1절에 나오는 구원, 영광, 능력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우리 앞부분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랑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쵸? 찬양의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록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쓴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쓰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혼인잔치에. 이게 좀 질문이 별로 적절하지가 않다. 뭐, 아내라기보다는 신부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라는 표현을 써요. 뒷부분에도 보면. 그래서 이게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뭐 맞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혼인은 좀 달랐어요. 얘를 어떤 식이었냐면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신랑 집에서 하든 신부 집에서 하든 뭐 2번 하기도 한다는데 아무튼 이제 그 결혼식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정혼하죠. 정혼이 맞구나. 정혼을 해요. 정혼하고 나서 이 신부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남편 될 자는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식 준비. 뭘 준비할까요? 네, 지창군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해요. 집을. 그게 한 1년에서 1년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신부는 이제 아내로서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동침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억나시죠? 마리아와 요셉 정혼한 사이였더라. 근데 같이 안 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미 아내라는 거죠. 아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하고서 신부란 표현보다는 아내라는 표현을 더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혼한 상태에서 살잖아요. 이따가 언제 이제 이 남편이 신랑이 이제 아내를 데리러 오겠죠. 언제쯤 데려오냐면 첫 번째 집이 마련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이 신랑의 아버지가 얘가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를 판단할 즈음이면 그 즈음에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그때 신부가 아내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풍습을 약간 이해하시면 기름을 채우는 그 열처녀 비유도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준비하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판단에 의해서 신랑이 가요. 근데 우리처럼 통신수단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 가는 거예요. 뭐 연통을 주지 않고. 직접 갔을 때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 소문을 듣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짜 이제 함께 살 부부로 만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혼인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먼저 호세아 한번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뒤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윤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여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과정을 혼인에 비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자녀 낳고 재미나게 살면 되지 그거 이상의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만나면 결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만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배웠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아내와 남편에 비유하고 아내와 남편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을 잘 섬기라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위하여 맞나? 그렇죠. 교회를 맞나?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것처럼 복종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그 안에 그러면서 맨 밑에 그게 나와요. 이것은 교회와 예수에 대한 유비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우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도대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내내 결혼이 주는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 얘기할 때 아내 남편을 비유를 또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제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결혼 제도 안에서 얼마나 많이 깎이고 훈련돼요. 그렇지 않아요, 권 집사님? 이게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지금 훈련시키는 걸 거예요. 자기는 지금 훈련 안 받고 상대가 고통 중에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사단이 결혼을 깨뜨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 사단의 전략 중에 에덴에서 첫 번째 전략이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은 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헤어지는 부부가 많고 뭐 정서적 이혼 상태가 많고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주 대성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셔서 바르게 만나면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나의 가정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못 운영하고 가정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채로 교회를 뭐 몇 개를 세우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는 정말 놀라운, 그래서 언약을 지킨 사람, 제가 필독 우리 교회 한번 나중에 별로 재미없게 만나셨다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성경을 충분히 이렇게 그 부분을 읽고서 보시면 그 주인공 남자 목사님한테 정말 집사님 읽으셨어요? 아, 예. 그 책 너무 아주 숨어있는 보석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예. 마지막에도 성경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으로 묶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계시록 마지막에도 결혼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가나 혼인잔치. 혼인이 주는 서로 너무 끔찍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끔 야,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평생을 살고 또 다른 내가 되고 나보다 어떤 부분 나를 더 잘 알고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데도 아주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 여러분,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결혼은 정말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나중에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제일 좋지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러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연합하는 존재거든요. 연합했기 때문에 네가 내가 되기 때문에 만지면 설레이지 않아요.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내가 내 몸 만지는데 뭐가 설레요? 그냥 아껴서 만지는 거지. 아껴주는 거지. 그죠? 다른 아무 남자 여자 당연히 떨려요. 그거는 정신적,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반응해요. 항상. 아무튼 결혼은 정말 신학적으로 이 결혼을 하나만 공부해도 성경 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경 안에 또 옷의 모티브가 계속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였느니라. 뭐 입어본 적도 없었으면서. 그죠?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도 옷에 대한 모티브가 계속 나와요. 뭐 몇 개만 볼까요? 계시록이니까 3장. 계시록 3장. 4절. 3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사대교회에서 계시록 3장 4절,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흰옷 입은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니기에 적합함을 나오고 3장 18절 후반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장, 계시록 16장 15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19장 오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일반적인 개념의 옳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일반적인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 행위 구원이 돼요. 여기서 옳다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세마포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의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옷 입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을 행위로 단순하게 행위로 풀이하면 이거 굉장히 좀 교리적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옳음은 뭘까요, 여러분?
그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좀 2% 부족해. 맞아요. 좀 부족해요. 구원은 뭐로 받죠? 은혜로. 그렇죠,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에베소서 2장. 네, 네.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믿는다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는 사람 보면 왜 나는 믿어지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나는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질까? 그럼 내가 뭐가 이게 은혜구나. 나는 왜 눈물이 나지? 왜 난 저게 다 들리고 알아들어지지? 이거 은혜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 은혜구나. 근데 그렇게 나쁜 나였는데 이렇게 달라졌지? 은혜구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바른 형태로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교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에 딱딱 들어맞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 전적인 은혜야.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개념도 빌립보서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루어 가라는 것에는 주체가 누가 있죠? 나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가운데 들어오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자라가는 데는 나의 역할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또 전적인 은혜가 아닌 것 같죠?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타민 D를 생성하고 불면증에는 햇빛이 좋아요. 햇빛을 쬐러 나가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애초에 태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나가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라는 게 참 잘한 짓이에요. 근데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한 짓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태양이 없으면 내가 백날 나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태양이 있는데 내가 안 나가면 나가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히 우리 일반 세상에서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태양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나가도 내 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은혜의 개념 안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전적인 은혜인데 내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란 성 붙잡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이 자라게 하라, 이런 표현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은 단순한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진 않아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계시록은 복의 책이라 하면서 복이 많이 선포됐는데 여기에도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또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마라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 요한이 너무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할 때 너무 놀라서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 앞부분에서도 우리 살펴봤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천사가 하는 말이야.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야.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예수의 증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증언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천사나 요한이나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가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충무로에서 유명한 깡패가 권사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좋겠어요? 별 의미, 오히려 기분 나쁘죠.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분 누구 있을까요? 존경하는 사람 맨날 찾는 것 같아. 누구 있을까? 그 누구죠? 돌아가신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이 권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면 좋겠죠. 그럴 때 사회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증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가 우리를 증언하는 거야. 윤기석 이 사람 내 피로 산 사람입니다. 얘는 내가 보장합니다. 그것처럼 좋은 그 증언이에요. 증언.
우리는 주님이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가 나를 증언해 주는가에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거는 저 사람의 평가를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사회적인 훈련이죠. 그게 굉장히 좋은 영역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근데 도가 지나치면 이제 뭐 지금 그걸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누가 증언하느냐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조익해 줬대. 중요한 사람이 얘기하면 기뻐하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예수가 나를 증언하는, 나는 예수의 증언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를 증언하세요. 내가 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변호인, 이런 좋은 변호인이 없죠.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의 증언을 받으셔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해석이죠, 해석.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일이 이제 마무리가 딱 됐어. 그러면 이제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아, 참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는 이런저런 뭐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의 증언으로 정리하고 매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막 이랬더니 잘못한 일이야.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됐구나.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왜 이렇게 손해를 봤을까?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날 돌아봤는데 잘한 일이야.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잘했다 하실 일이야. 이게 바로 예수께 증언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가 증언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30, 40 넘어가면 옛날에 만났다가 지금 안 만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못 만나는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저를 그렇게 이뻐했던 권사님도 돌아가셨고 저의 모든 걸 지지해 주시던 장로님도 돌아가셨어요. 가끔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과의 저와의 만남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매듭을 자꾸 만들어가요. 하나님 정말 보내주신 분이었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이러면서 관계를 다시 해석하는 힘이 있어요. 또 힘겹게 한 사람도 있어요. 막 힘겹게 하고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근데 다시 해석이 돼요. 주께서 증언해 주셔요. 너 내가 허락한 사람이었다.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었어. 그럼 그 사람 믿고 말고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 통해서 훈련받았으니까 내 인생엔 참 좋은 사람이야.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물론 자기계발서에도 이런 부분을 써놓기는 하겠죠.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음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백마와 그 탄자, 이게 누굴까요? 그 탄자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관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이름이야. 그분밖에 몰라. 그리고 13절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참 어려운 말이네요. 그죠? 그리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사람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15절 그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리고 그는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계시록에 이거와 너무 유사한 본문이 나왔었어요. 앞부분에. 계시록 앞부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인을 뗐을 때 6장 2절. 계시록 6장 2절. 김용채 쌤 읽어주세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여기서의 흰말 타고 온 자는 가짜라 그랬죠. 예수님 흉내낸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흰말을 탔어요. 활을 가졌어요. 멸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기려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진짜 예수님은 백마 탄 거 똑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15절 예리한 검이 나왔어요. 너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죠.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계속 흉내내면서 나타나요. 그럼 앞부분도 보겠습니다. 주님이 백마를 탔는데 이 백마는 물론 성경 안에서도 이미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게 로마 제국이라는 배경하에 쓰여 있잖아요. 그 승전한 장군이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을 쓰고 옵니다. 뭐 어떤 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승리한 만큼 관을 뭘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쓰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짜도 멸류관이 있었고 여기 주님도 많은 관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네.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 이거는 이제 충성스러운 성실한으로 보시면 되고 진실은 진리로 보시면 돼요. 진리. 그래서 진리를 지켜내신 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지만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이 또 있음을 나타내는 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알겠죠. 그렇죠? 지금은 설명해도 아마 우리가 모를 겁니다. 그다음 13절.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이 피 뿌린 옷은 이것도 로마 전쟁을 배경으로 보시면 그 승리한 장군이 우리가 보면은 깨끗한 옷 입고 개선을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답니다. 그냥 전쟁터에서 입었던 옷을 승리했던 그 순간의 옷이 지저분하게 피도 그걸 입고 온대요. 뭐 그를 배경해서 아마 이런 본문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15절부터 16절은 심판의 모습이에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거 뭐 우리 시편 몇 번 찾아봤으니까 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스릴 것임을, 절대적으로 다스릴 거 아주 보여주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처참한지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그 다음 17절부터 21절까지 광권사님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17절에 보면 새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서 새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의 살, 그것을 탄 자의 살,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의 모두 살을 먹으래요. 여러분 이게 그 장군들, 왕들이 모이는 마지막 장소가 어디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이거 지금 아마겟돈 전쟁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근데 지금 새들에게 가서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패배하는 것을 이제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19절부터 21절까지도 사실은 같은 장면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짐승의 땅과 임금들과 군대, 말탄자 군대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래서 이들 역시 21절에 보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 이거 역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결국 패망하는 아마겟돈 전쟁. 지난주 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 선에서 알아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의 심판. 우리 앞부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계시록에서 누가 나오죠?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것의 배후 세력인 사탄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우리 19장 앞부분에 19장 2절에서 음녀를 심판하사 보이시죠? 음녀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19절 짐승을 심판하셨죠. 그죠? 짐승까지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20장 7절 이후에 보면 사탄의 패망이 나와요. 사탄도 패망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짐승과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잠깐 보면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거짓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과격하게 말하면 뭐야?